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야 할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은 예배 장소만 다를 뿐 예배의 의미와 형식은 똑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영상으로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예배 임할 때는 누웠거나 기대지 말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옷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배에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 찬송을 따라하고 또 기도할 때도 같이 눈을 감고 동참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헌금은 보관해 두었다가 대면 예배 때 나와서 헌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기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화와 문자 신방이 오면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관해서는 주중에 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 각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까지 이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127번 사순절 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배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하여 또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복음 13장의 말씀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 의미를 강조하시기 위해 한 번 더 비슷한 말을 하시는데 이어지는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두 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언뜻 보면 비슷할 것이 없는 두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겨자씨 한 알, 또 한쪽은 누룩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개의 천국 비유 중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의 비교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사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했고 또 두 번째는 누룩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누가 그 겨자씨 한 알이 또 한 줌도 안 되는 누룩이 그렇게 커지고 또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할 거라고 생각이냐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김없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은 작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이게 뭐냐고 이야기 분명히 할 만한 그런 것들이지만, 세상이 지금 이렇게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안에서 그 작은 씨앗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절이 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겨울 추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리에 나가면 봄 기온이 있어서 두꺼운 외투를 벗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봄이 계속될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는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또 서늘한 날씨를 그리워하겠죠. 하지만 그 뜨거운 햇볕도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되고 결실을 맺히고, 또한 그 풍성한 결실들이 계속될 것 같지만 또 어김없이 겨울이 되어서 낙엽도 떨어지고 가지들도 잎을 떨어뜨리고 그런 계절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는 더위 하나 물러가게 하지 못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 추위를 또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을 다 움켜쥔 듯이 여기고, 또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절대 이 세상은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심어내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또한 가루 서말 속에 흩뿌리고 쑥쑥 섞어버리면 티도 안 나서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그 조그만 누룩 한 줌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 그런 성도들의 삶이 분명히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 나갈 거라는 것, 이것이 지금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것, 또 누룩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시험 쳐서 점수 잘 받으면 가거나 이 줄을 잘 서면 운 좋게 빨리 가거나 하는 그런 곳이라면 어떨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목회자가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시험 치르면 막 공부해야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목회자가 좀 유리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서나 나올 수가 있으며, 또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이 경력이 오래되면 호봉수 채워두듯이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인가 했을 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옛날 한 청년이 왕에게 찾아가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이 말없이 잔에다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그런 청년에게 건네주었는데 물론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큰 소리로 군인을 부르더니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청년이 저 포도주 잔을 들고 도시를 한 바퀴 돌아 이 자리까지 다시 오는 동안 너는 칼을 빼들고 청년의 뒤를 따르라. 만약 청년이 포도주를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순간에는 당장 목을 내리쳐라. 이 갑작스러운 왕의 명령에 청년은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식은땀을 흘리면서 조심조심 포도주 잔을 들고 도시를 한 바퀴 돌아서 왕 앞에 섰습니다. 청년이 죽을 힘을 다해 걸었기 때문에 온몸에는 땀이 흘렀고 왕은 도시를 돌고 돌아온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말해보아라. 그런데 이 청년이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지금 목이 날아갈 판에 다른데 정신을 팔릴 일이 있을까요? 왕이 큰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거리에 있는 거지도 장사꾼들도 또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단 말이냐? 예, 포도주에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쩔쩔매면서 대답하자 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네 인생의 교훈이다.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네 정신을 그 잔에 집중시킨 것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에 집중하고 살면 성공할 것이고 유혹과 악한 소리도 내게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정리해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을 잘 분별하고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했을 때 이 좁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간이 작고 협소한 것일 수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문맥에 맞게 정리해보면 이 좁은 문은 한마디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좁은 문에 집중해서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여겨지시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지만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작은 씨앗 누룩과 같은 삶의 모습 중 우리가 집중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13장의 말씀이 일상에서 오는 불미스러운 일과 그런 일을 겪지 않는 이들을 나누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이런 성경에서 회개는 잘못한 것을 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친한 친구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누가 묻지 않아도 우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회개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 이런 부끄럽고 사소한 이야기를 친구 아니면 어디 가서 하고 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제 넘어졌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걸요. 잘 모르는 사람,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한테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려고 입술로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라는 것이 내가 잘못했고 또한 죄 지은 것을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부끄러운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는 바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주인과 함께 했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주인이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주인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습니다. 회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이를 통해 그 작은 씨앗이 자리를 잡고 커 나갈 때 무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자리가 되고, 이것이 바로 겨자씨가 커 나가는 삶의 자리, 또한 누룩이 그 섬알 위를 부풀리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사순절도 넷째 주를 지나서 이제는 막바지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이름을 깊이 또한 생각해왔고 십자가의 의미에도 한번 집중해 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줌뿐이 안 되는 가루이지만 그 섬알 가루를 모두 다 부풀려주는 중심적인 영향력이 되는 그 누룩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고 또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마치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또한 펼쳐져 있고 없는 것 같지만 늘 우리의 삶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또 누리고 전하고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귀한 예물을 모았사오니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소망하오니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관계성을 또한 살려나가는 능력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